우리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한 주의 중심,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잊을 수 없던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저는 제일 말단법에 강원도 철원의 산골짜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단으로 차출돼 가서 무려 한 달 동안이나 집체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우리 사단으로 사단 방문팀이 오는데,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할 요원으로 제가 뽑혀가지고 한 달 내내 사단에 가서 근무도 안 쓰고 아침 먹으면 찬양하고 저녁 먹으면 찬양하고 하고 그렇게 했던 정말 좋은 시간. 사단장님이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붓글씨를 써가지고 시편 23편을 저희들에게 주었던 것, 저희 집에 아직도 그게 걸려 있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우리가 모든 사역을 다 하고 사단장님이 손을 한번 잡아주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되든지요.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한 제 마음이 뜨끈뜨끈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요일 정중앙에 있는 예배가 저는 그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는 시간, 이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인사해 주시죠. 하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아멘. 우리 돌아오는 주에는 광고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상하 이 퀴즈 성경 대회가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다소 하나님의 처사가, 하나님의 행동이 지나치다, 하나님이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열왕기하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대머리인 엘리사를 놀리던 소년들이 이 곰에 찢겨 죽는 사건을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참 너무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가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바나바가 큰 은혜 받아서 땅을 주님 앞에 드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여러분들 그 시장에 남들 가니까 지게지고 따라가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헌금을 집을 팔아 했는데, 팔아놓고 보니까 그 믿음이 거기까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돈을 다 안 드리고 숨겼는데, 참 가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한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이는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럴 때 보면 하나님 좀 너무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가 유익하도록 기록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너무하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자세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성경을 읽는 것을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 우리가 성경 퀴즈를 앞두고 우리 중요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 이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과 대조되는 것이 헬라식 성경 접근법입니다.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인 why, 이 왜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그리스 곧 헬라식 접근 방법은 how,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으로 과학적인 접근 방법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how, 어떻게라는 과학적인 시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성경을 대하는 이 기본적인 우리의 태도는 히브리식 성경 접근법인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왜 이 말씀이 이 자리에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을 how, 어떻게 과학적인 방법으로 그 말씀을 읽어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뜻하시는 바를 온전히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몇 절도 못 읽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why,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읽어나가면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그 1장 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의 대적인 아람의 최고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이 엘리사의 도움으로 문둥병을 치유받는 사건을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 놀랍게도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만의 문둥병 바톤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이거 참, 이 하나님의 종 게하시가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을 그대로 물려받고 있습니다. 아니, 물려받을 게 따로 있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종 게하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묻고 오늘 본문 말씀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헬라식 접근인데요. 게하식에 왜 이런 문둥병이 임하였는가를 질문하면 히브리식 접근으로 우리가 더 깊은 은혜가 우리 삶을 관통하게 됩니다. 오늘 why라는 질문으로 왜 나만의 문둥병이 이 하나님의 종 게하식에 옮겨갔는가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제목은 게하시에게 왜 문둥병이, 오늘 제목은 게하시에게 왜 문둥병이라는 제목으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좀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할 때 게하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니까 문둥병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니까 문둥병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일반적으로 좋은 환경에 살고 우리의 자녀들도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저도 철이 없을 때는 하나님, 우리 집 환경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기 우리 옆집에 있는 저 부모님들 저렇게 멋있어 보이는데 우리 부모님도 멋있지만 저런 부모님이 좀 저희 부모님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철이 없을 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도 적지 않은 기러기 부모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보내가지고 영국으로, 호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우리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고 아내와 자녀들이 기러기 부모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의 엄청난 희생으로 좋은 동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제가 이 모습을 생각하니까 이게 오늘날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맹모삼천직의 모습을 보아도, 그죠?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좋은 환경을 주기 위해서 이사하였던 걸 봐도 옛날과 오늘은 똑같구나. 이 부모의 마음은 어쨌든 좋은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가 보다라는 것을 다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확률적으로는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하면 더 좋은 자녀로 성장할 확률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환경이 있다고 해서 다 잘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환경이 있어도 잘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좋은 환경에 갖다 놓아도 여전히 잘못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기러기 가족의 경우, 제가 연구해서 보니까요, 기러기 가족의 경우에 우리가 보내면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남편들이 다 희생하고 좀 참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성공 확률이 사실 반반입니다. 그러니 환경만을 믿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모험입니까? 부모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좋은 환경보다 어떠한 환경 속에 있더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아픔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은 기억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게하시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정말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 게하시 종이긴 한데 정말 좋은 환경이 있었습니다. 20절 오늘 읽은 시작하는 첫머리에 게하시를 소개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게하시의 특권, 게하시의 왕관, 게하시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 말씀을 쉽게 보아 넘기면 안 됩니다. 게하시는 성경에 기록된 기적만 무려 17개의 기적을 행하였던 한 시대의 예언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엘리사는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비춰주는데, 이 엘리사,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는 이 예언자인 엘리사를 수종들며 바로 그 옆에 머물렀던 사람이 게하시였습니다. 게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주는 설교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옆에 늘 수종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를 다 들었고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을 모두 다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게하시는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게하시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도 잘못되었습니다. 게하시의 경우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게하시를 생각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무려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비서에 가까운 재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좋은 영적인 환경 속에서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게하시와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영적인 문둥병이 걸린 사람과 같이 소망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 게하시에게 문둥병이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게하시는요 자신의 환경 속에서 엘리사와 함께 거하는 그 환경, 그 좋은 환경, 그 소중한 환경 속에서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대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때로는 좋은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의 환경으로 몰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좋은 환경이 상대적인 요인이 될 수는 있어도 절대적인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 더 좋은 목사님을 만나려고 더 좋은 환경으로 가려고 때로는 이렇게 애를 썼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부교역자 시절을 가만히 돌아볼 때 제가 학교 조교로 신학대학원 조교로 뽑혀서 나는 그래도 학교에서 조금만의 사례비라도 월급을 받으니 정말 힘든 교회에 가서 봉사하리라라고 생각하고 경기도 평택에 있었던 동산교회, 제가 생각할 때 그때 99년도에 10만 원 사례비를 받고 10만 원을 사례비를 받고 그때 10만 원 뭐 지금과 비교해도 별로 큰 돈은 아닐 겁니다. 10만 원 사례비를 받고 제가 부교육자로 가서 섬겼는데 제 인생 속에 가장 많이 배웠던 그 환경 속에 가장 많이 배웠던 시간이 그 동산교회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환경에 특별한 환경으로 몰아가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환경이 상대적인 요인이 될 수 있어도 절대적 요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영광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영적인 영광로입니다. 오늘 게하시는 그의 인생의 최고의 환경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영광로를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하시는 그의 영적인 환경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환경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모든 환경 속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고난의 환경 속에서, 때로는 성경의 환경과 최상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그 환경 속에서 배우고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서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는 고난의 장소를 넘어서는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과연 우리 주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환경 속에 숨어 계신 그 주님을 찾고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환경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아있는 한 주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배우고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하시죠. 주님을 배우고 발견하십시오 라고 여러분들 축복하시죠. 주님을 배우고 발견하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 등마룻교회에 저는 주님 오늘 환경 속에서 발견한 게 있는데, 오늘 등마룻교회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등마룻교회 잔치에 참여 못한 분들 죄송한데 어떤 분이 소중한 것을 준비를 해서 우리 교육팀과 몇 분 성도님과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하나 깨달은 게
교회는 좋은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데 또 교회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나눠져도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좋은 음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환경 속에서 주님을 만난 겁니다. 두 번째, 우리 게하시에게 왜 문둥병이 왔느냐 볼 때 게하시의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니까 문둥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 게하시의 속사람, 이 속사람의 문제입니다. 게하시를 통해서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은 신앙은 속사람의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왜 예배 가운데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심령의 안위도 얻어야 되겠고 평안도 얻어야 되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속사람, 강철과 같은 이 속사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때문에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신앙을 외적인 변화 곧 축복을 받고 안 받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였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마지막 종착지는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지 않은 부분인데요,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말씀 성경 가지고 계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조경에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잖아요. 나만의 문둥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친 이후에 나만이 엘리사를 달라진 태도로 찾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나만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는데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받으라고 나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한사코 엘리사는 그 예물을 받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맹세까지 하며 거절합니다. 아니, 나만이 준 예물이 부실하여 그랬습니까? 왜 안 받는 겁니까? 도대체 엘리사가 같이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얼마나 가져왔는지, 예물이 부실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아멘. 우리가 이거 오늘날로 읽으면은 얼마나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은이 10달란트라고 하는데 달란트가 우리나라 돈으로 화폐 단위가 아니에요. 무게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 이 한 달란트면 은이 금이 아니라도 은이 한 달란트면 몇 년을 먹고 살 수 있는 양이고요. 거기에 금이 6,000개에 의복이 10벌, 오늘날로 말하면 밍크코트 10벌, 밍크코트, 오늘날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밍크코트, 진짜 밍크코트 10벌 가지고 왔는데 어떤 분이 이 예물들의 가치를 100억 정도라고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만큼은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정확하게 산출해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예물입니다. 이것을 엘리사가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왜 이것을 받지 않았습니까? 문맥 전후 앞뒤를 살펴보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엘리사의 모습입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받을 예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 누구도 개입하지 않게 하려는 엘리사의 속사람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엘리사는 오늘 물질이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어왔거든요. 자기 선지자 생도들도 다 굶어 죽어가는 판에, 그리고 풀 뜯어 먹다가 독이 그 솥에서 발견되는 판에 그걸 안 받는다는 겁니다. 오로지 이 순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엘리사의 속사람의 정결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20절의 게하시의 모습은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이 엘리사와 게하시의 이 단적인 모습이 드러나는데 같이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5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암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여기서 여러분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라는 그 부분에 우리가 줄을 좀 꺼놨으면 좋겠습니다.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참 성경이 우리에게 꼭 보여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이르고 스스로 판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인생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여서 욕심에 이끌리는 게하시를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누구든지 이런 정도의 예물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런 정도의 돈이라면 다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게하시의 모습은 속 사람이 전혀 변화되어 있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욕심에 매여 있는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선생님의 모습을 가지 못합니다. 신앙은요, 이 겉모습의 단장이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겉모습의 단장이 아니라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아직도 스스로 판단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게하시는 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가장 안타까운 성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가슴속에 이번 주에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과 내 생각이 내 스스로에게 나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스스로 우리가 안 살아가려고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악착같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 스스로가 우리의 자아가 늘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모습입니다. 이런 성도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영적인 문둥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속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다면 그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인도에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쥐는 특별히 고양이 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었던 쥐입니다. 고양이만 보면 그냥 가슴이 콩닥콩닥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에 놀라운 마술을 행하는 마술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쥐가 그 마술사에게 찾아가서 공포증에 사로잡힌 자신의 인생을 구제하려고 하였습니다. 이 쥐는 위대한 마술사에게 제가 고양이를 보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마술사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느냐고 하자 그 쥐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자신을 고양이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이 쥐가 고양이로 살아가니까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또다시 공포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마술사에게 찾아오니까 마술사가 이번에는 무엇을 원하냐고 물으니 개가 무섭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쥐를 마술사가 개로 바꾸어 줬습니다. 한동안 또 개로 살아가 보니까 이 쥐가 무서운 것이 없다가 호랑이를 만나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술사를 찾아와 호랑이가 무서워서 살 수 없다가 하니 마지막으로 그 청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그 쥐를 호랑이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한동안 호랑이로 살아가니까 무서운 것 없죠. 괜찮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냥꾼을 만나니 이 쥐가 무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쥐가 마술사를 또 찾아와가지고 사냥꾼이 무서워서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를 다시 변신시켜 달라고 부탁을 하니 이번에는 마술사가 단호히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이 되든지 너는 쥐새끼다. 너는 쥐새끼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하면 너에게 소망이 없다. 굉장히 많은 것을 시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속사람 본성의 변화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여름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이번 한 주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권능이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내 외적인 것이 잘 되는 것보다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게하시나 가룟 유다는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한 성도의 대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종교인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빚어진 진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속사람을 온전하게 하시는 이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게하시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니까 문둥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문둥병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게하시가 좋은 환경 속에서도 배우고 깨닫지 못하고 또 특별히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니까요, 나하몬이 주는 은 2자루와 의복 2벌에 자신을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그것 또한 이 가룟 유다의 모습과 어찌나 이렇게 똑같은지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는 역시 우리 하나님을 닮은 선지자입니다. 게하시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냥 게하시를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 말씀, 25절 우리 열왕기하 25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앉아서 천리를 보는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 선지자인데 이 게하시를 한 번에 야단치지 않습니다. 아마 다 보고 있습니다. 게하시에게 묻는 질문이 특별하지요. 어디에 있다가 오느냐? 어디에 있다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사실 이 게하시를 향한 엘리사의 질문,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 서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느냐? 너의 인생이 하나님 편이냐?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신의 자리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걸어가는 자리,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가 숨 쉬는 자리, 우리가 지키고 있는 자리가 어딘지 우리가 점검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편을 떠났습니다. 욕심의 자리로, 죄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무 곳에도 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완악한 게하시를 오늘 발견합니다. 엘리사가 바로 문둥병을 게하시에게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는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선포하였습니다. 회개의 자리를 알지 못하는 게하시에게 문둥병을 선포하였습니다. 곧 회개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 문둥병을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의 눈물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인 문둥병으로 나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늘 주님 십자가 생각하면 날 구원하신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흔들어 놓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어지며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이 마치 세리와 같은 모습이 우리 주님이 늘 우리를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수요일 저녁에 물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를 다녀온 것이냐?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회개는요, 무거운 것,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무거운 것,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고 주님의 편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고 주님의 편으로 건너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저녁 다시 주님의 편으로, 주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게하시가 문둥병에 사로잡힌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자꾸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마음이 단단해져요. 주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에 뭐가 탁 걸리고 마음에 뭐가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발견되고 마치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디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음성이 들릴 때에는 여러분의 마음을 깨뜨리셔야 영적인 문둥병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 날마다 주님의 자리로 더 가까이 주님의 자리로 옮겨가는 회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인 문둥병과 우리의 영적인 문둥병을 몰아낼 것입니다.
회개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아프게 하는 영적인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오늘 게하시에게 왜 문둥병이 임하였습니까? Why?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환경은, 우리의 삶의 지금의 환경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용광로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영적인 문둥병자가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한 주, 우리는 게하시가 아니라 엘리사처럼 주님 앞에 단호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하나 하시죠. 주님 내 안에라는 찬양인데요, 언제나 우리의 모습은 부끄럽습니다. 그러기에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찬양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 정말 나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되게 하시고 모든 환경 속에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삶의 환경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 혹시 주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형통의 자리를 주셨습니까? 그 모든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숨어 계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님, 나의 속사람을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전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얘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잠깐 다 같이 주여, 우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저녁에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게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들다고 주님 앞에 원망하며 때로는 자포자기하며 연약해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이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셨던 용광로였고 70년의 바벨로의 포로의 생활이 저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우는 자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환경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단단하여 깨어지지 못하는 우리의 그 연약함이 주님 앞에 깨어지고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편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한 3일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